지난 밤에 뉴스를 보니까요, 남도 아닌 남편을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농약을 타서 먹였다가 그게 또 실패를 하니까 그 한 번 그래 실패를 했으면 그만 에이구, 내 팔자는 살인자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할 일이지, 기어이 그냥 어디 아마 외국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007 영화를 많이 봤는지 남편의 자동차를 폭발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보험금을 꼭 타야 되겠다 하는 집착에 그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 봤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낄 일이 한두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생이라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꼭 내가 평생 동안 이 인간의 육신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 아무 쓸데없는 고통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랫동안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회의에 잠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로 어느 날이 아니죠. 일주일 후면은 부처님이 뭐 하신 날입니까?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여덟의 날 새벽에 그 마부 한 사람 데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인생이란 왜 그렇게 회의를 느낄 정도로 참 태자의 자리를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것이었느냐, 그렇게 참 가치가 없는 것이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옛 어른들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인간을. 프랑스라든가 저 유럽 지방에는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유럽을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포도가 유명한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름철에 그 아주 달콤한 포도 향기가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 되면은 꼭 여우란 놈이 찾아와 가지고 한 해 농사를 다 망가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고 덫을 놔서 잡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10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여우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북이 갈려서 철조망 쳐놓듯이 여우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촘촘한 철조망을 뺑들로 포도가에다 쳐놨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냥 춤이 자꾸 넘어가. 아, 맛있겠다. 그래서 여우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뺑뺑 포도밭을 돌아보니까 쥐구멍보다 조금 더 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양력 7, 8월이면 포도가 한참 익어서 그냥 아주 그냥 혀만 대면 조르륵 단물이 흐를 정도로 익었을 때니까 그때까지 내가 굶어야지. 왜 굶느냐? 그래야만이 저
구멍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여우가 굶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에 두 일에 아주 오랜 동안 굶어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처럼 요즘 다 굶기 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처럼 잘록한 팔등신 미인 되기 위해서 60 먹은 할매도 굶기 하고 젊은 아도 굶기 하고 하잖아요. 여우도 그럴 작심으로 포도를 한번 원없이 먹어볼 작심으로 여러 날을 굶어서 겨우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홀 했겠습니까? 와, 내 앞에 온 천지 늘어진 게 포도다 싶은 생각을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은 우선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많이 먹고 싶은, 그러니까 한 개를 먹어도 참 달다는 그런 맛을 느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포도를 먹으려고 여러 날 동안 굶은 그게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뱃속에다 하나라도 더 많이 넣고 갈 욕심으로 잔뜩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는 원 없이 먹었으니까 금년에는 요만큼 먹어도 내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래 있으면 주인한테 붙잡힐 것 같으니까 허우단심 그 구멍을 초정하는데 웬걸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겨우 뒤집어가지고 넣고 흔들었는데도 어깨가 안 들어가. 어깨를 또 요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그 통아저씨 마냥 허리를 꼬부려가지고 깡통 속에 들어가듯이 했는데 그러면 배가 안 들어갑니다. 배는 잘못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에 웬 포도냐 싶어서 다시 몸뚱이를 꺼내서 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려면 굶어야 되니까. 여우가 그렇게 영리한 것 같고 우리 속담에도 영리하고 약은 사람을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은 것 같아도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재주의에 지가 빠져서 결국은 좋은 그 머리를 제대로 못 써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같지요. 모든 일을 돈은 없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또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참 남편의 지위도 높은데 그놈의 아들이 하나 멍청해. 그놈을 어떻게 하든지 인류대학을 보내보려고 가진 짓을 다 해보고 또 대학도 나오고 뭐도 다 했는데 장가갈 나이 정도 되니까 그만 아무 까닭 없는 병이 걸려가지고 비실비실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살리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해서 겨우 살려놔서 장가갈 정도 되니까 장가가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만 또 그게 못 산단 말입니다. 헤어진다거나 무슨 상처를 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한 인생사가 앞에서 말하는 그 여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린 또 이런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여우란 놈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름이냐면 살구시 기름입니다. 사냥꾼이 여우를 총을 쏴서 잡을 수도 있지만은 덫을 놓아서 잡을 때는 반드시 살구시 기름에다가 비상을 딱 타가지고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 놔둡니다. 근데 여우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 니까짓 게 아무리 그래봐야 나도 명색이 여우인데 안 먹는다. 그러고 처음에 지나갈 때는 냄새만 살 맡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가만히 있어. 그것도 치사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얼마만큼 먹어야 죽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한두 번 핥아 먹는 거야 뭐 괜찮겠지 싶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한 두어 번 핥아 먹고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요. 내 안 죽는다. 내가 왜 죽노? 내 죽으면 누구 좋은 일 하라고. 그래도 또 한참 가다가 아까 보니까 그 반도 더 남았던데 그거 거의 다 먹어야 죽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먹고 오자. 그래서 또 가가지고는 한 3분의 2 정도만 먹어 치웠습니다. 봐라, 안다. 3분의 2 정도만 먹어도 끄떡없네. 하고 또 이제 갑니다. 가다가는
내가 3분의 1을 먹었는데 나머지 그 3분의 1 그거 먹었다고 해서 내 죽을 것 같나? 안 죽겠다. 에이 빌어먹을 가서 먹고 가자. 그래서는 그마저 남은 그놈을 먹고는 결국 여우가 그 자리에서 발도 뛰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이 잘못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그래 맞다 잘못이다 하면서도 잘못을 고칠 줄 몰라요. 예. 저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 다 내가 들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말씀이지만은 늘상 들어왔던 말이에요. 늘상 들어왔어. 아, 오늘 또 그 이야기 하네. 지난 작년에도 여우 이야기 했는데, 예. 그러면서도 우리는 듣기만 했지 그걸 실천에 옮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인도 지방에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만 노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잘생긴 젊은 노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참 생에 낙이 없고 뭔가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길 벗어나야지 싶어서 그 주인 집을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서 허벌판을 막 이제 헤매고 가는데 그때 말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노예를 잡으러 총을 메고 쏜날같이 닥쳐오는데 이 노예는 그냥 그걸 멀찌감치 그게 쫓아올라도 한참 걸리는 거리지만은 보기만 해도 급한 마음에 막 뛰어가다가 그 벌판에 아무 표시 없는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빠져서 쳐다보니까 올라갈 일이 까마득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계단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무 무슨 밧줄이 있기를 하나 이제는 잡혀가도 죽고 그게 빠져있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예를 잡으러 오던 사냥꾼들도 그 벌판 속에 웅덩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지나쳐 가버리지요. 차라리 그놈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붙잡혀서 갔으면은 그래도 살기라도 할 텐데 내가 이게 무슨 짝인고 싶어서 이제 가만히 앉아서 휘영청 떠있는 달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웬 쥐새끼 2마리가 찍찍찍찍 하면서 칡나무 덩쿨을 타고 내려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라도 한번 타고 올라가 보면은 좋은 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칡나무 덩쿨을 당겨 보니까 겨우 아둥바둥 올라갈 만해요. 근데 한참 7, 8을 그 칡넝쿨에 칡꽃이 한창 펴 있을 때입니다. 중간쯤 올라가는데 이 쥐란 놈들이 뭐하러 왔냐면은 여름에 칡넝쿨에 그 햇순 갉아먹으러 왔는데 쥐는 또 와가지고 그나마 겨우 이제 조금만 더 용을 쓰면 올라갈 만한데 그걸 또 갉아먹습니다. 예. 그러자 벌들이 말이죠. 벌들이 칡넝쿨 속에 있는 꿀을 따가지고 가다가 한 방울 2방울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럴 때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 겨우 한 방울 2방울 떨어지는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지가 칡넝쿨에 얽매여 있는 건지 그 칡넝쿨을 또 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지 그 상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인가 그 2마리 쥐가 마저 칡넝쿨을 긁어먹으면은 천야마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그런 옛 부처님의 비유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상황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 잠시 잠깐 달콤한 그 맛에 취해서 그것이 끝나면은 죽음이 가로막혀 있고 그런 상황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꿀맛에 취해서 산다고 하지요. 그 꿀맛이 무엇이냐?
저는 안 겪어봤지만 여러분들은 겪어보셨잖아요. 처음에 장가 가서 시집장가 가서 첫사랑에 빠져있을 때 예. 그거 참 달콤한 꿀맛이죠. 짧은 꿀맛이라고 그래요. 아주 짧은 꿀맛이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그런 꿀맛만 계속 뜬다면은 참 행복한 것이지만은 짧은 그 처음에 신혼부부가 만났을 때 짧았던 그 꿀맛 같은 사랑, 그렇게 한 10년 살다가 자식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그 기를 때 그 자식들의 아주 짧은, 그것도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재롱이지요. 그 재롱 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부지런히 참 부지런히 애쓰고 애써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 짧은 그 행복, 또 재산이 조금 늘어나고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자식을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을 때 그 짧은 그 뿌듯한 그 마음, 든든한 그 마음, 늙어서 이제 이 몸이 참 운신하기 힘들 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찾아와서 가끔 한 번씩이나마 들여다봤을 때 그때 대견한 그 마음, 그 몇 가지의 고기에 도취해서 평생을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인생의 꿀맛에다 비유를 한 거죠, 부처님이. 이런저런 한 것을 잡다한 것을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면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어떻게 하느냐? 여길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예. 이 세상을 벗어나서 나도 부처의 길을 가는 수행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출가라고 하죠. 출가라고 하면은 출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집을 나오는 것도 출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서 세상과의 완전한 담을 싸면서 스님들처럼 수행하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그 두 가지 출가 중에 스님이 되는 출가가 가장 복된 출가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출가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어려운 그 과정들을 거쳐서 사는데, 자, 그 앞에서 그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야 했고, 그 갖가지 짧았던 그 꿀맛 같은 그 행복 때문에 평생을 도취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네 가지로 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네 가지냐? 첫째는 평생을 걸식을 하면서 살아라. 얻어먹고 살아라. 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소중한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우선 이 육신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먹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는 반드시 걸식을 해야 된다. 동량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걸식을 해서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스님네는 반드시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라. 이 말은 스님네가 검소한 차림으로 살아라는 그런 얘기예요. 검소한 차림으로. 또 검소하게 살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님네는 나무 아래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그 말은 스님네가 너무나 호화롭고 좋은 집안에 살면은
어떤 마음이 늘어나느냐? 교만심이 늘어나요.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 동시에 사람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님네는 인도 같은 곳이라면은 나무 아래나 또는 바위 굴속이나 또는 공동묘지에 지어진 집 같은데 또는 마을 사당 같은데 그런 데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번듯한 절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스님네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스님네는 반드시 가사장삼을 입고 살아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를 의지하고 살면서 평생 세 가지의 옷을 입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옷은 이제 속옷과 겉옷과 외출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가사를 입고 살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속인들과 같은 호화롭고 부한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인간의 모든 덧없음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암경에는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아주 하천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머리를 깎고 바루를 가지고 집집마다 밥을 빌어야 한다. 또는 천대를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훌륭한 이치를 구하기 위해서니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과 번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스님네가 깨달아 가는데 어떻게 깨달아 가느냐? 어떤 보살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수행을 참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격이 다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또 각각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불자라고 하고 부처님 앞에 오면 모두 참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으라고 하는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이지만은 그 깨닫는 바는 각각 다 다른 거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주리반턱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가 참 아둔한 스님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경전을 어른 스님이 쭉 읽어주면은 아래 스님들이 그걸 듣고 외우고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쓰고 베끼는 그런 필기도구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영리하지 않으면 계속 외우는 길밖에 없고 그 외워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 주리반턱이라는 사람은 글자 두 자를 못 외워요. 청소라는 그 두 자도 못 외우고 난 놓고 기억자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빗자루를 앞에 놓고도 그것이 빗자루인지를 몰라. 그래서 부처님이 많은 지도들 가운데 사리불이라든가 목걸련이라든가 또 가섭이라든가 아란존자 같은 이런 훌륭한 그 제자들을 시켜서 제발 저 주리반턱을 좀 가르쳐라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가르쳐보고 몇 번 가르쳐보면 모두 다 손을 들고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도저히 저 주리반턱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아침에 주리반턱을 불러서 너무나 측은한 나머지 내가 빗자루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너는 매일 마당을 쓸어라. 마당을 쓸 때 먼지가 꼭 있어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시 깨끗한 마당이든 먼지가 없는 마당이든 간에 마당을 쓸 때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때를 쓴다는 마음으로 계속 쓰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주리반덕이라는 스님은 마음의 때를 쓸자 마음의 때를 쓸자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마당을 쓸면서 어느 날 아침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와서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이것이 빗자루이며 왜 부처님께서 마당을 쓰려고 하셨으며 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장하다 주리반덕이여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 무엇을 했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 낳아서 길러서 공부를 가르쳐 보시면 아시죠? 1학년짜리는 1학년짜리다운 공부 머리가 따로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들 머리에 공부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말 대학 그 이상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절을 하면서 내가 왜 이제 절을 하느냐 하는 그 깨달음부터 서서히 하나 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옛날 스님들처럼 한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오로지 허리를 땅에 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3일 만에 도를 깨친 게 아니죠. 그 스님은 다급생부터서 그렇게 해온 그 결과가 그 3일에 나타난 것이지 그 3일 동안 해서 나타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듯이 오랜 동안 일념으로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은 서서히 하나둘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죠? 그 스님이 지난번에 700일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작정은 앞으로도 3000일은 한다는 본인의 뜻으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주지스님과 제가 불러다 놓고 네가 기도를 한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파괴사에서 기도를 하려거든 중이 되고 안 하려거든 중을 안 만들어준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냐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뭐 다른 절에 가면 한 6개월만 행자생활을 시키면은 중을 만들어준다는데 참말로 파괴사 스님네가 별나다 하더니 정말로 별나네 싶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중되고 싶으면은 기도를 해라 했더니 700일 동안 700일이면 얼마입니까? 100일이면 석 달 열흘이 100일이잖아요. 그 7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나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스님들이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 스님은 한참 젊은 나이에 오직 밥만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몸 씻고 하는 일 외에는 거의가 다 하루 종일 법당에 매달리다시피 관세음보살 불미 기도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는 그 젊은 그 정력으로 해도 700일이라는 세월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네들이 아마 평생 절을 다녀도 700일 기도 못하죠. 예. 평생 열심히 기도를 한 걸 다 주워 모으면 한 100일 될까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멀찌감치라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욕심입니다. 그런 성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다급성에 붙어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평생 한 100일 정도 기도해가지고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이건 대단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서히 오늘은 절에 가서 절하는 거 하나 배우고 그럼 한 가지 배웠죠? 그 다음에 와서 절에 가서
향불은 왜 켜며 촛불은 왜 켜며 닭이물은 왜 올리는가 그거 하나 배우면 두 가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가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 증거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한 가지 알면 다음엔 세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왜 스님네는 왜 머리를 깎아야 하는가? 예? 예를 들면은 왜 머리를 깎아야 하는가? 요거 한 가지 깨달음, 그 다음에 오면 세 번째면 네 번째면 네 가지를 안. 요렇게 알아가면서 서서히 기도를 하면서 닦아 나가야 그래야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생 100일도 하지 않는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일 뿐만 아니라 착각이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